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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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귀한 고백,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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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믿으십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하나님 독생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그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높은 박수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화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화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사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화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타의 멜로디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 높은 위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요즘 불고 있는 열풍 가운데 하나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한복을 입고 독특한 곳에 가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 권사님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아주 예쁜 한복을 많이 입으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 사실 요즘 한복은 옛날 한복에 비해서 굉장히 개량되는 한복이기 때문에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평상시 알던 분들이 아닌 굉장한 변장술들을 하신 건지 원래 원판이 그러신 건지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우시잖아요. 어느 고궁에는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곳도 있고요.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하는 데가 있고요. 얼마 전에는 어떤 그 한복 여행가, 우리나라 여행가 중에 한 분이 한복을 입고 해발 4,330m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올랐대요. 한복 입고. 저겁니다. 사실 이 한복이 우리나라의 고유 그 민족의 의복이었지만 사실 실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했고 근대화하면서 한복이 외면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복이 다시 이렇게 큰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국의 위상이 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것들을 곳곳에 긍지와 품격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곳곳에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불편해도 한복을 한번 입어보자, 이런 열풍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한복이 불편해도 한복을 입음으로 내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하고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구별해서 산다는 것, 사람이 그냥 이렇게 동일하게 사는 건 불편함이 없는데 뭔가 다르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바에는 불편할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뭔가 좀 품격이 있는,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 생활을 보여준다면 이게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통하여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뭔가 내 마음속에 위로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명받은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좀 격이 다른 그런 성도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격이 다른 사람이 됩시다. 오늘 에스더 2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품격을 가져야 될까, 좀 격이 다른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에스더 2장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을 열었는데 오늘 2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냥 전 세계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었다고 했죠. 그리고 잔치 말미에 너무너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당시에 자기의 부인이었던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왕비가 이렇게 아름다워 한번 볼래? 그러면서 과시하려고 불렀다가 와스티가 난 거기 술 취한 남자들이 있는 곳에 마치 아무리 왕이 남편이 나를 불러도 어떻게 그런 술 취하고 그런 신하들 앞에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난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한 왕이 자기 일을 망신 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와스티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왕비 없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실패를 하면 위로받는 건 가정이고 아내거든요. 만약에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를 당했는데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자는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자를 여우라고 하잖아요. 여자는 이게 남자를 홀리는 능력이 있어. 특히 조금만 목소리를 변조해도 여봉 이렇게만 해도 그래도 남자들은 위로가 돼.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밖에 나가서 전쟁에 패하고 많이 낙심해 있을 때 사실은 집에 오면 아내가 가정이 자기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와스티라고 하는 자기 왕비를 폐위시켰으니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술로 그저 이렇게 자기의 그 위로 받을 것을 술로 달래고 있을 때 이 왕의 마음을 간파한 신하들이 왕에게 제안을 하죠. 왕이시 어차피 지금으로 말하면 왕비하고 이혼을 한 건데 그렇게 혼자 살지 마시고 이 나라에 천하가 다 왕 것인데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뽑으셔서 새로운 왕비로 맞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뭐 내가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수 없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골라가지고 수산궁에 모이게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미인 선발대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름다운 여성들이 미모와 실력과 가문이 있는 그런 여성들이 다 수산궁에 불려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왕후를 뽑는 이 제도는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 왕의 왕비가 되는 여자가 한 사람 나오긴 하지만 엄청난 많은 숫자가 후보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왕비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상품 취급을 받을 때예요.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왕이 그 전국에서 모인 궁에 모인 미인들을 하룻밤씩 데리고 있어 봅니다. 그리고는 하룻밤 지난 다음에 마음에 들어서 다시 부르면 그 사람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을 지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궁궐에 가서 평생을 왕이 부를 때까지 후궁으로 사는 거예요. 또 왕이 다시 나를 불러주면 그 사람은 왕비가 되는 거고 찾지 않으면 평생 궁에서 비빈이라고 하죠. 비빈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성의 한 여인의 인권은커녕 한 여성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게 이 왕비 선발 대회라는 거예요. 아마 원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나는 그런 자리 원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었겠지만 왕의 명령이기도 했고 많은 곳에서 이 수산궁으로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후보들이 많이 모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2장 7절에 에스더를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하닷사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사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부모 없는 에스더를 그래도 먼 혈육이라고 친딸처럼 키워줬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미모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사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리들에 의해서 강제로 수상궁으로 끌려가다시피 한 거죠. 사실 에스더는 왕비가 될 마음도 없었던 것 같고 되기에도 부적합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유대인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이 나라의 왕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또 이 나라에서 왕이 포로 가운데 왕비를 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워낙 미모가 뛰어나니까 일단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잡아들이듯이 에스더를 일단 궁에 갔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에스더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되고 싶어서 지금 궁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수상궁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은 지금 수상궁에 불려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이 길로 지금 와 있지?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목격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스더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기는 어쨌든 간에 왕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강제로 수산궁에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닌데 그럼 누가 원했을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에스더가 원하지 않았지만, 에스더가 자기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이미 사건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관리들이 왕비 후보를 뽑을 때 두 가지만 물어보면 에스더는 예선 탈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안 물어봐요. 너 부모님이 뭐 하시니?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의 고아인 에스더에게 누구도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 출신이 어디니? 본 적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만 봐도 에스더는 탈락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에스더에게 그걸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냥 궁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예선전을 치르면서 본선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하고 당연히 안 돼야 될 에스더가 점점점 이 왕비의 후보로 올라가는데 물어야 될 걸 아무도 묻지 않고 될 수 없는 에스더가 점점점 왕비를 향해 걸어갑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열어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막아주시고, 인간의 눈에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에스더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왕궁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왕비 될 사람들을 뽑는데 가장 왕 옆에서 큰 역할을 하는 그 상궁이 있어요. 그게 헤게라는 이름의 상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왕비를 뽑는데 왕의 옆에서 모든 일을 하는 대표적인 신하예요. 어떤 사람은 넷이라고도 하는데, 뭐 어떤 학자는 상궁이라고, 여자라고도 하고. 근데 하여튼 이 지금 왕비를 선발하는 일을 하는데 왕 옆에서
왕을 도우면서 이 일을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이유 없이 이쁜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 이유가 없이 좋아. 그런 게 없나 보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것도 있지만 이유가 없이 좋아. 나는 그냥 좋아. 이분들은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헤게가 그 많은 예쁜 왕비의 후보들을 보면서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괜히 뭔가를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도 에스더는 얼굴도 예뻤겠지만 그 마음이나 신앙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뭐 얼굴을 고치고 예쁘게 하고 뭐 그래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본질은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수 없는 여자를 왕에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야, 자기가 만난 그동안의 후보 가운데 가장 심성도 곱고 이 눈매도 너무 착하게 생기고 숨 쉬는 것도 곱고 뭐 피부도 좋고 뭐 하여튼 다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괜히 이 헤게가 모르는 에스더를 자꾸 감싸주고 왕이 뭘 좋아하는지 자꾸 정보를 주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왕비가 되는데 유리한 정보를 헤게로부터 많이 들어요. 그리고 1년을 그 궁에서 왕비가 되기 위한 과정의 훈련을 잘 가진 다음에 에스더 차례가 되었어요. 왕이 에스더를 부릅니다. 1년 만에.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볼 것도 없어. 에스더 2장 17절 18절 뭐 내가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때가 아하수에로 7년 10월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했듯이 에스더가 단순히 예쁘기 때문에 왕비가 됐을까요? 누군가 인간이 한두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왕비가 됐을까요?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에스더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길을 만드시고 입을 막으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서 장차 그들을 구원해내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사용하고 계시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에스더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내 인생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우리 가정과 내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때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내 뜻보다 더 큰 뜻을 가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에스더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만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격이 다른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무슨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하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실망이나 하고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정말 불편하게 드리는 그런 성도는 보편적인 성도예요. 별 볼 일 없는 성도죠. 그런데 격이 다른 성도는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배후에서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이끄심을 믿는 사람, 이게 격이 다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직분자로 임명받은 여러분들 품격이 다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앞에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많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최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에스더 같은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예요. 이 모르드게도 유대인인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이 모르드게는 어떤 일을 하냐면 궁궐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으로 아주 하급 군인으로 그 성문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는요, 어디든지 문을 지키는 사람이 정보가 제일 빠르고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는 일을 하다 보니 성에 들어오는 사람,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 그리고 성을 다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다 귀동량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지금 뭐 왕의 생각이 어떻고 신하들의 생각이 어떻고 누구 생각이 어떻고 이런 정보를 계속 주면서 1년 동안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사촌 동생이 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어느 날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 궁궐에 있는 내시 2명이 속닥속닥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좀 수상해서 눈여겨보다가 저 내시들이 왜 저렇게 뭔가 자기들이 속닥거리나, 그리고 가서 조용히 몰래 들어보니까 세상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아마도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좀 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폭력적인 그 왕을 더 이상 모실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했으니 그쪽 진영에서 이 왕을 내쫓고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음모에서 그랬든지, 하여튼간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해서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내부 어떤 그런 계획들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 왕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른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너의 남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한테 이 정보를 듣고 왕에게 곧바로 달려가서 저희 오빠가 언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런 무슨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이런 것들을 듣고서 보고해 왔는데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왕이 특별 감찰을 해요. 조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범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려 공개 처형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에스더 2장의 얘기가 그렇게 끝나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왕이 그 범인들을 잡아가지고 궁중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였다, 이렇게 에스더 2장이 끝나요. 자, 이렇게 에스더 2장은 이 얘기로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왕을,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제일 먼저 목숨 걸고 알아내서 정보를 갖다 주고 이 어떤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준 사람이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가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 착한 사람이 잘 되는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모르드게가 무슨 축복을 받았다, 무슨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2장이 끝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총이에요. 만약에 이 사건으로 모르드게가 상이나 좀 받고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에스더와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나서 더 정치적으로 에스더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아무 상도 받지 않는 게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품격이 다른 직분자가 되려면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이만한 보상과 또 교회가 이만한 보상을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를 갖는 거는, 그건 참 격이 낮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격이 좀 다른 신앙인은 내가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상을 바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기쁘고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자꾸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받고 보상받으려고 직분자가 됩니까? 내가 말하는 격이 다른 신앙은 이 땅에서 상급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내가 정말 한 손이 하는 일 다른 손이 모르게 선을 행하고 내가 섬기고 열심히 내 의무를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를 다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에게 상이 없어요. 모르드게가 목숨 걸고 에스더를 지켜주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이 없어요.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섭섭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모르드게는 조금도 섭섭하지 않아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그는 섭섭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기쁘게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격이 좀 달라지세요. 나는 목사님이 몰라줘도 괜찮아. 우리 교인들이 몰라줘도 괜찮아. 한 분만 날 아시면 돼. 내가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이름이 불려지고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그걸로 돼. 이게 격이 다른 거죠. 오늘 직분을 받은 직분자 여러분, 그런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서 이 땅의 보상, 사람들의 칭찬, 관심,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중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날을 꿈꾸고 그날까지 걸어가시는 정말 격이 다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두 가지의 품격을 갖추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격,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내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상급 때문에 뚜벅뚜벅 누가 뭐래도 내 자리를 지키고 걸어가는 격이 다른 그런 신앙인으로서 올 한 해를, 나머지 우리의 사명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격이 다른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